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새물릿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어제 부활주일 잘 지내셨죠?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오늘도 부활이 증인의 삶은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들라고 이제 나타나 보이시고 다시 이제 또 안식구 첫날 그날 저녁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서 만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신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고 문을 잠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9절 그렇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잡혀가시니까 제자들 또 우리들 또 잡혀가지 않을까. 그래서 흩어지면 서로 또 불안하니까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 잠그고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로 딱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 두려워 떨고 문을 꼭 잠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딱 서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26절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누가복음 2장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고 유대인들 두려워서 떨고 문을 꼭 잠고 숨어있는 제자들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먼저 선물 평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살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분주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범사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기쁨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제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니 부활하셨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인가?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는 정말 깜짝 놀라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양손에 못 박힌 자리에 선명하게 자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 찔린 곳에 선명히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우리 주님 맞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손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그 자리에 맞구나.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 두 번째 주는 선물은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생각할 수 없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닥쳤던 개가 재봉 쳐다보듯이 멍하니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할까? 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 주시면서 그 다음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선물은 기쁨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을 보고 기뻐함.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 일에 조그만 일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부활의 증인 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 주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일터에 보내십니다. 각 직장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무슨 말씀입니까? 평강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여성들이 두려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바쁩니다. 달려갑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맨정신은 안 됩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삶을 만에 부활하셨으면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죽은 사람이 살았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오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해야지 인간적인 맨정신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숨을 내쉬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겠다 약속했사오니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내어줌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에 아주 귀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성령을 받아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령 받음 증인이 됩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 말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 중에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